3월 19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는 제사장 출신의 가문으로 AD 66년에서 74년 유대 전쟁기의 시기에 유대 전쟁기를 저술합니다. 로마 군대는 점점 유대인을 압박해오고 공격해오면서 그 당시 토성까지 쌓고 공격해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정말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바로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곳에 지금도 남아있는 토성이 그러니까 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공격했던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이 기억났는데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AD 70년 7월 말에 안토니 요새가 점령되고요. AD 70년 8월 6일에는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이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고 불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인 곧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칼에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큐티였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3절에 그 어느 때에 성전 파괴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임할 상황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아직 성전 파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즉 곧바로 있게 될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먼저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이 그냥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4장 34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 파괴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대 안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거로 이것이 성전 파괴라는 이유는 내일 토요일 본문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즉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임하는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성전 파괴입니다. 그래서 양영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있게 될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이제 성전 파괴 사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개상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성전 파괴인 이유는 물론 이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51절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은 신학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에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10절과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과 에돔 이방 나라들의 몰락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묵시적인 언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여기서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프란스는 이러한 묵시적 언어가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도 다니엘 7장 3절 14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의 오심은 묵시적으로 표현으로 인자가 땅에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인자의 권위와 영광, 왕권이 온 세상에 인지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즉 이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결정적으로 심판자로서 권위가 드러날 거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 파괴는 메시아를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적인 승리다라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주제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전 파괴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 로고스,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전 파괴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35절 말씀처럼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거룩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오직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쉽지는 않지만 성전 파괴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